저는 침례신학대학교의 구약학을 강의하고 있는 기민석 교수이고요. 지금 신학과 학과장을 맡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연을 맡게 돼서 꽤 부담스러운 마음이기도 한데요. 제가 성서학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 목회자님들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코로나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해야 될까, 이것을 전달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기조 강연을 맡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 목사님들은 성경을 늘 현대적으로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을 해야 될까, 그것에 많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인데요. 우리 학교에서 일하시는 우리 성서 교수님들은 사실은 그와는 완전히 반대의 작업을 주로 많이 하십니다. 성경이 과거에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그래서 이제 사실 낯선 작업이기도 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신학교의 성서학이 교회와 목회자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이 청중들에게 이 시대에 무엇을 전달해야 되는지에 대하여서 저도 같은 사명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도 한번 성경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어떻게 조명해 볼까라는 것을 잠시 고민해 보았습니다. 갖고 계시는 논문집을 한번 펼쳐보시면은 4페이지에 제 논문의 원고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 제목을 보시면은 재난을 기술하는 역대기 기자의 시각이라고 이제 적혀 있죠. 다윗 시대 전염병 사건을 중심으로 이 역대기 기자가 어떻게 그 당시에 전염병, 지금 말하자면은 팬데믹 현상인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였는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우리 목사님들이 다윗 시대의 전염병이 돌았던 그 사건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또한 잘 아시다시피 이 기록은 성경에 2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에 대한 같은 기술이 2번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 안에서 같은 사건을 또 한 번 기록하는 일이 낯선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다룬 복음서가 우리 성경 안에는 4권이 있죠. 그리고 그 4권은 조금씩 시각이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 성경을 해석하시는 분들이 꽤 당혹해 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구약에도 반복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이스라엘의 왕국기, 이 왕국기가 2번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사무엘서 열왕기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한 번은 역대기, 2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무엘서에 나와 있는 다윗의 전염병 이야기와 역대기에 나와 있는 다윗의 전염병 이야기에는 우리가 언뜻 보기에도 상당히 충격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되게 시대적으로는 사무엘서가 먼저 쓰여졌고 역대기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와서 새 시대를 열면서 다시 쓴 역사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을 읽는 독자들의 관심은 왜 역대기 기자는 사무엘서에 있었던 다윗의 전염병 사건을 다시 재기록하면서 왜 다시 재해석하였을까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그 기록을 전달해도 되는데 역대기 기자는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의 해석을 곁들여서 어떤 것은 변형을 시키기도 하고 어떤 것은 단어를 추가하기도 하였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다윗의 전염병, 과거에 있었던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한 새 시대를 살려는 귀한 포로민, 귀한 이스라엘 사회에 어떤 비전을 전달하기 위하여서 이 재앙의 사건을 재해석을 했을까? 그것이 현 시대의 코로나를 맞이한 우리 교회가 한번 들어야 할 성서의 조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강의 한 4페이지 보시면 가운데에 사무엘서와 역대기 사이에 변형되지 않고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먼저는 4페이지 2번째 단락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백성의 수를 세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것은 공통적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윗은 선지자를 통해 다윗으로 하여금 세 징벌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
다윗은 사흘간의 전염병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7만 명이 죽고 예루살렘이 멸할 차례가 되자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그 다음 선지자는 다윗에게 오르난 혹은 아라우나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그 두 권의 책이 이름을 조금 스펠링을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을 것을 권하고 다윗이 순종하여 그곳에 제사를 드리게 되자 재앙이 그치게 됩니다. 이 사무엘서와 역대기서는 공통적으로 이 줄거리를 같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의 관심은 이 공통된 줄거리를 벗어난 다른 차이점입니다. 왜 역대기서는 차이점을 만들었을까? 4페이지 두 번째 단락 아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기록간에는 뚜렷한 차이점도 있습니다. 먼저 다윗이 죄를 짓게끔 충동한 주체가 서로 다른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서를 보면은 여호와가 다윗을 충동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은 여호와의 분노라고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가 다윗을 충동을 해서 죄를 범하게 했다는 기록을 역대기는 여호와를 사탄으로 바꿔버립니다.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여 죄를 지었다라고 보고합니다. 아마 성경을 잘 읽으시는 우리 성서 독자분들은 꽤 충격을 받기도 하는 기록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역대기 기자는 하나님을 사탄으로 바꿨을까? 너무나 다른 조금 이야기를 더 꾸민다거나 더 보충적 설명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갈 텐데 도대체 왜 하나님을 사탄으로 바꿔서 기록을 했을까? 여기에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것이 둘 간의 기록의 첫 번째 큰 차이이고요. 두 번째 큰 차이가 있다면은 이제 공통된 줄거리가 다 마치게 됩니다. 마치게 되는데 역대기 기자가 한 가지를 더 추가를 합니다. 어떤 것을 추가하냐면은 모든 재앙이 끝나고 나서 다윗이 오르난의 그 마당, 자신이 제사를 드렸던 그 마당을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의 태어로 삼는다라는 것을 이제 추가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역대기 기자가 새 시대를 맞이하여서 과거의 재앙의 사건을 전달함에 있어서 두 가지를 약간 바꾸어서 재해석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탄으로, 또 한 가지는 제사를 드렸던 그 터가 나중에 영광의 솔로몬의 성전의 장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 시대가 어떻게 배워서 이 코로나 같은 재앙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비전을 전달할 수 있을까? 이것을 한번 잠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사무엘서하고 역대기서는 배경이 많이 다릅니다. 우리 사무엘서는 흔히들 이제 신명기적 역사다라고 부르고요. 역대기서는 역대기적 역사다라고 부릅니다. 이 신명기적 역사는 대개 요시야 왕 때부터 시작해서 포로기를 거치면서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기는 하지만은 이제 그 시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무엘서는 왜 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쓰여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명기적 역사는 좀 부정적입니다. 다윗 솔로몬이 저질렀던 죄악이나 이런 것들을 남김없이 다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 왕들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는 편이고요. 반면에 포로기를 마치고 다시 귀환하게 되었을 때, 그때 역사를 쓰게 된 역대기적 역사는 좀 부정적이었던 신명기적 역사서에 비하여서 굉장히 밝습니다. 왜냐하면은 새 시대를 막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옛날에 우리 왕들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이것을 낱낱이 기록한 신명기적 역사가 아마 마음에 들지 않았는가 봅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역사를 보면은 다윗 왕이라든가 솔로몬 왕이 저질렀던 여러 그 안 좋았던 사건들, 이런 기록들은 전부 다 배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역대기 역사는 새 시대를 위한 긍정적인 비전을 전달해야 되겠다. 이것은 역사 왜곡이 아니고요. 어느 역사든지 사관에 따라서 기록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역대기 사가는 새 시대를 위한 그러한 비전을 제시하는 역사서를 적어야만 됐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다윗과 솔로몬의 부정적인 이야기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자, 우선 5페이지를 또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첫 번째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재난에 대한 책임의 문제입니다. 우선은 사무엘서와 역대기서가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 이야기의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페이지 재난의 책임, 거기 첫 번째 단락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서 시대에 있어서 전쟁이나 기근과 같은 자연적 재난, 전염병은 전형적인 하나님의 징벌에 속한다. 물론 고통에 대한 구약 성서의 해석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인간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함이다, 심지어는 이사야서에 가게 되면은 남을 위하여서 대신되지는 고통도 있다. 이런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데 자연적 재난이라든가 전염병 등은 전형적인 하나님의 징벌에 속합니다. 자, 그래서 그 5페이지 가운데 단락 거의 마지막 줄에 적어 놓았듯이 백성 7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재앙은 당시 국가적 지도자 다윗 왕의 탓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징벌을 내렸는데 그 이유는 다윗 왕 때문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본문은 다윗의 죄악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두 본문이 똑같이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그 죄책의 책임을 심각하게 흐트러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냥 다윗의 죄 때문이다라고 하면은 쉬울 텐데요. 이 두 기록은 굳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충동을 했다. 그리고 역대기서는 사탄이 다윗을 충동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다윗의 죄책에 대한 초점을 흐려버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5페이지 아래서 두 번째 단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역사책이 한 목소리로 말하는 듯하다. 재앙과 고통은 인간의 죄로 인함이 맞지만 이를 누군가의 죄책으로 만들어 정죄하는 것은 재난을 통해 우리에게 무언가 말씀하시려는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흐리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독자가 이 모든 책임은 다윗이구나라는 것에서로부터 성서 본문이 초점을 흐트립니다. 다윗만의 전적인 책임이 아니다. 그 배후에는 하나님 내지는 사탄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맨 마지막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고 있는 현 한국교회가 이를 서둘러 신앙적으로 해석하기 바라지는 않지만 이미 그런 단론이 회란되고 있음을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쉽게 공공의 현상에서 발설하지 못할 뿐이지 현 정치와 정치권 위정장들의 반신앙적 위정에 도덕적이며 신앙적 책임을 돌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할 해석의 문제입니다. 궁극적으로 인간과 사회의 모든 고난은 창조자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책이 있다 하더라도 성경은 더 크게 보자면은 그 모든 고통과 고난도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라는 것을 감추지 않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가장 크게 다루고 있는 욥기라는 책도 분명히 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두 번째 단락 가운데를 보시기 바랍니다. 욥기도 재앙의 근원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2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이 화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라아라고 하는데 악 내지는 재앙이라는 뜻입니다. 그 아래 42장 11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린 모든 재앙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내리신 재앙에 대하여, 이 재앙이라는 말도 히브리어로 라아라고 하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화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고난의 문제를 이야기한 욥기가 분명히 이 모든 고난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것들을 행하는 자니라. 다시 말해서 인간에게 벌어지는 악이라는 것이 전적인 인간의 행동에 의한 결과
혹은 악한 세력에 의한 결과라고 보게 된다면은 이것은 오히려 신앙적으로 더 큰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악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컨트롤의 영역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으로 보는 거죠. 우리 인간이 당장은 이해할 수가 없지만은 모든 재앙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이 컨트롤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본문은 다윗의 죄 때문이다라고 하지만은 전적으로 죄책이 다윗에게 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 하나는 하나님이, 한쪽은 사탄이 다윗을 충동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해석적으로 이것이 궁금하겠죠. 그렇다면 그 죄책을 갖고 있었던 우리 눈에 보기에 이 다윗을 누구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해석적 초점은 누구한테 두어야 될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다윗이 국가적 이제 수장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제 쉽게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나라가 문제다, 정치인들이 문제다, 뭐 등등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고대 이스라엘 사회는 소위 신정전치, theocracy라는 법칙으로 운영이 되었던 사회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정치적 수장일 뿐만 아니라 종교적 수장이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민족은 왕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을 금하고 있지만 사울이 그렇게 하려다 많이 혼났었죠. 다윗과 솔로몬만큼은 예외였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자기가 제사장의 역할도 했었던, 다시 말해서 다윗을 그냥 국가의 수장으로서만 이해하는 것은 좀 부족한 해석이고요. 다윗은 절대적으로 종교적 지도자를 대표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다윗의 죄는 곧 종교적 지도자들의 죄악을 의미합니다. 6페이지 아래에서 두 번째 단락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문에 코로나 사태에 대한 교회의 올바른 입장은 무조건 교회가 먼저 자기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그렇게 통회를 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을 종결지는 말라기서를 통해서도 이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나라의 답보에 가까워하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놓자 하나님은 그 공동체의 책임을 우선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에게 돌립니다. 거기 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하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다 라고 하나님이 질책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6페이지 맨 마지막 단락, 리더십의 부재나 혼탁은 아쉽게도 늘 사회의 가장 취약한 약자들에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이 패턴은 사사기나 룻기를 통해서도 잘 증명이 됩니다. 교회가 사회의 가장 윗세물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이 사회가 겪는 고통은 근원적으로 교회의 혼탁 때문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사실 현 코로나 사태로 인한 한국교회 순환은 경멸스러운 수준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독교의 정신은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더 겸허하게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들을 수 없지만 우리는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를 참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사실 코로나 사태 이후로 우리 교회가 참 속상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전달해 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모두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사회의 맨 꼭대기 위에는 영적인 세계, 교회가 그 맨 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현 사태, 현 재앙에 대한 책임도 어찌 보자면은 우리 종교적 지도자, 영적인 세계가 혼탁하여 있기 때문에 그 아래의 모든 세계가 같은 독국물을 먹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교회가 다윗처럼 참여를 해야만이 이 재앙을 물리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올바른 해석이라고 봅니다. 자, 그다음 7페이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통된 줄거리를 또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전형적인 패턴이 발견이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죄, 은혜, 심판이라는 구조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늘 인간이 죄악을 저지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세요. 그것이 이제 구약의 법칙인데 구약에 항상 나오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기 전에 꼭 하나님이 끼어드십니다. 안 끼어들어도 되는데 꼭 끼어들어서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은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요. 그래서 심판으로 완전히 멸절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패턴을 구약에서 전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이야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아담과 이브 사건에서도 아담과 이브를 쫓아내기 전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옷을 입혀주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장면은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하자면 아까 제 그림에도 나와 있는데, 어머니가 말 안 듣는 애들 쫓아내면서 얘 나가 이러면서, 하지만 옷을 하나 던져주시죠. 나갔다가 감기 걸릴까봐. 심판이지만은 은혜를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인의 사건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가인을 쫓아낼 때 하나님이 그냥 쫓아내지 못합니다. 죽을까봐 머리에 뭐를 써주는, 그래서 이제 죽음을 모면할 수 있는 그것을 볼 수가 있고요. 노아 홍수 때에도 7절에 보면은 노아 홍수 창세기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다 멸절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번복하세요. 노아를 보고 나서는 노아를 통하여서 인류가 다시 번성하게 하십니다. 7페이지 가운데 단락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하나님은 그의 자녀인 인간에게 어찌됐든 은혜와 사랑을 주고픈 유혹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결코 냉정하지 못하시다는 약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시편 145편 8절 9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이것이 구약에 얼마나 자주 반복이 됐는지 물읍니다. 이 전형적인 패턴은 두 가지의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끊임없이 죄를 짓는 인간의 본성과 심판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저항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참아주지 않으시면, 즉 은혜가 없으면 우리 인간은 살 수가 없습니다. 결국 같은 패턴을 다윗의 전염병 사건에서도 또다시 발견합니다. 물론 다윗의 간청이 있기도 하였지만 결국 하나님은 전적인 심판에서 한 발 물러나셔서 24장 27절을 보면은 천사에게 명령하시되 그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또다시 은혜를 베푸셔서 어마어마한 심판에 감소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페이지 마지막 단락을 보겠습니다. 세속의 세계관과는 공유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작금의 코로나 사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전혀 살아남지 못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간청처럼 교회는 이 험악한 재난을 자신의 책임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간구해야만 합니다. 세상은 코로나 창궐의 책임을 부당하게 교회에게 묻기도 합니다. 부당하지만 결코 부당하지 않기도 합니다. 교회는 책임 공방에서 한 발 물러나 이 모든 죄짐을 교회가 지고 인류와 이 땅을 위한 참회의 간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는 공간과 시간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간섭이 아니면 물러나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이 코로나 사태를 극복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정말로 교회가 영적으로 사회에 가장 위에 있는 샘물이라는 것을 믿는다면은 다윗처럼 우리 교회가 간청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 8페이지 사탄과 신정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실 것입니다. 왜 역대기 기자는 하나님의 분노 혹은 하나님을 사탄으로 바꾸어 버렸을까? 자, 8페이지 그 가운데 달라고 보시면 대표적 해석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이 사탄이 군사적 대적자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본문에서도 나오는데요. 우리 그 8페이지 가운데 보시면 열왕기상 11장 시편 109편 보면은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솔로몬의 대적, 이스라엘의 대적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대적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사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기 기자는 하나님이 다윗을 충동한 것이 아니라 사탄이 다윗을 충동했다. 그 사탄이 그 우리가 말하는 악의 화신 사탄이 아니라 그 군사적 대적자, 정치적 대적자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은 인구를 계수하였던 다윗의 그 죄지만은 하나님을 의존하지 못하고 자기가 인구를 계산했다라는 것은 죄지만은 왜 다윗이 그런 행동을 했는지는 합리적으로 이해를 갑니다. 하지만 또 다른 유력한 학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건 속의 사탄이 소위 말해서 하늘의 천상의회, 하늘의 법정에서 그 고소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의 역할이 바로 그 사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욥기라든가 스가랴서를 보면은 사탄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사탄은 이 기독교 전통에서 말하는 악의 화신 사탄 이전에 하늘의 천상의회에서 법정이 있다면 검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뭔가가 옳지 않다 그러면은 이것을 고소를 하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 역대기 기자가 말한 사탄도 바로 천상의회에서 하나님을 오려 충동을 해서 다윗에게 벌을 내리게 했었던, 마치 욥기에서 나온 것처럼 그런 사탄의 존재다라고 이해를 하는 또 다른 유력한 학설이 있습니다. 9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대개 지금의 많은 학자들은 이 두 번째 천상의회에서 그 고소자 역할을 하는 그 사탄이 바로 역대기의 사탄이다라고 많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두 번째 단락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역대기 기자가 하나님을 사탄으로 교체한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우선 이는 사무엘서 기록이 가질 수밖에 없는 신정론의 난제를 풀기 위함입니다. 간단히 말하여 신은 잘못이 없다라는 신정론은 사실 구약성서 문헌 반탈사에 있어서 그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유일신 사상이 가질 수밖에 없는 윤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강력한 신정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성서 본문 곳곳에는 하나님이 인간사의 재앙과 고통에 결코 책임이 있을 수 없다라는 정신이 거의 미세혈관 수준으로 곳곳에 흐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제외한 주변 국가들은 재앙을 설명하는 것이 쉽습니다. 왜냐하면 다신론을 믿었었기 때문에 전염병이 돌면은 전염병 담당 신이 열받아서 그랬다. 홍수가 나게 되면은 물을 관리하는 신이 가정 파탄이 일어나서 화가 나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재앙의 책임을 돌리는 것이 쉽지만 유일신 사상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난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것의 그 근원은 다 유일신 한 분만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재앙이 벌어질 때마다 이 신정론적인 문제가 자주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은 이 신정론을 통하여서 모든 사건을 해석하는 것이 곳곳에 이렇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다윗을 충동을 해서 죄를 짓게 했다라는 것은 욥기를 보자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욥을 재앙을 허락한 승인자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지만은 그것을 제의하거나 가서 욥을 괴롭혔던 사람은 사탄이라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신정론적으로 하나님을 무대 밖으로 물러나게 하시고 무대 위에는 사탄이라든가 천사라는 존재들이 우리 눈앞에 더 보이게 합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승인자인 것은 맞지만은 재앙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재앙에 활동하는 사람은 사탄, 이런 역할들이 많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포로기 이후에 유대 문헌에 보면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대 뒤로 가 계시고 모든 재앙과 인간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천사장, 사탄, 가브리엘, 미카엘 이런 존재들이 앞에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줄 보시면 역대기 기자의 입장에서는 전혀 본문을 왜곡시킨 것이 아니며 사무엘서에는 적혀지지 않은 중간 단계를 적어 놓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을 왜곡시키지 않고도 하나님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윗을 격동시켰던 궁극적 승인자는 여호와지만 그는 무대 뒤에 가려 보이지 않고 고약한 일을 실행한 사탄만 눈에 들어오며 비난의 화살은 무대 위의 사탄에게만 쏟아집니다. 이와 같은 역대기 기자의 노력으로 하나님도 다윗도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왜 다윗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셨는지는 미지로 남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치시는 이유가 미지로 남는다는 것도 구약 성경에서는 낯선 일이 아닙니다. 욥기라든가 전도서에 보면은 그 궁극적인 원인은 알 수 없다라는 신의 불가해성을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이 인간에게 이해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인간에게 다 이해가 되는 순간 하나님은 신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늘 하나님을 궁극적으로는 알 수 없는 불가해한 분으로서 남겨두는 그런 역할을 특히 지혜 문헌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페이지 아래서 두 번째 단락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 기자의 이러한 노력은 코로나 사태를 대하는 현 교회의 행동 양식의 그 방향을 제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두고 세속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 속속히 코로나 재앙이 엄습하는 것을 보면 교회 밖뿐만 아니라 교회 안의 신자들도 신학적 위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때 교회의 지도자가 취해야 할 첫 번째 입장은 하나님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작업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역대기 기자처럼 그런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코로나 사태를 겪는 가운데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교회의 전음성도 지켜져야 합니다. 이 사회 가운데 교회가 사람들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는 역할을 해야지 그 반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코로나 사태를 대하는 우리 교회의 입장이 훨씬 더 적극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책임 없다, 우리 억울하다라는 것을 더 지나가서 예전에 한번 코로나가 처음 발병했을 때 교회가 쉬니까 그 교회 성도님들이 모여서 마스크를 제작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나눠 주었더니 이제 많은 사람들로 친송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일이 있습니다. 저도 많이 속상합니다. 교회가 이렇게까지 당해야 되나? 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엮이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사탄의 괴략에 넘어가는 것이 아닐까. 더 적극적으로 우리 교회는 이 사회가 갖고 있는 코로나 사태, 사람들이 서로 만나지 못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교회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떤 기관보다도 펠로우십을 중요하게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온갖 방법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못 만나는 이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대면과 같은 효과를 가질 수 있는가를 연구할 수 있는 기관은 우리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역대기 기자의 시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다윗의 영광을 보호하고자 했던 역대기의 노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1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단락 맨 마지막을 보시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역대기 기자는 모든 사건의 기록 마지막에 한 가지를 더 첨가했다 그랬죠. 그것이 뭐냐면은 이 재앙을 멈췄던 제사터가 나중에 영광스러운 성전의 태가 되었다. 사무엘서는 그 기록을 안 했는데 역대기 기자는 그거를 꼬집어서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11페이지 아래서 두 번째 단락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전 국가를 멸망으로 몰아쳤던 재앙의 진정한 의미를 역대기 기자는 밝힙니다. 과거의 재앙은 미래의 영광을 불러올 서곡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죄를 짓게 한 충동의 원인과 이유도 사무엘서와 역대기는 서두는 똑같이 아무 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미궁으로 남을 것 같지만 역대기 기자는 자신이 작성한 글의 결론을 통하여서 그 이유를 사실 암시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죄를 통한 그 전염병 사건은 사실 다윗을 통해 미래 영광의 터를 준비케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왜 꼭 그런 시련으로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지는 묻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시련이 아니어도 미래의 영광을 준비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 아닌 것은 분명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구약성서 어느 부분을 읽어보아도 긍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며 질문을 하는 우리 자신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사실입니다. 인간은 고난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법이 없습니다. 어쩌면 교회도 고난이 아니면 미래를 대비하는 일이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 결과를 도출하리라고 믿습니다. 교회에 전무후무한 시련을 주고 있지만 교회는 반드시 이 시련을 통해 미래가 보게 될 영광의 터전을 마련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교회는 비대면 사회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가장 고도의 소통 기술을 앞서 발전시키리라 믿습니다. 작금의 코로나 시련은 미래 사회에서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그 영광을 보게 될 터전이 되리라 믿습니다. 마치 재앙의 제사터가 영광의 성전의 터가 됐던 것처럼 지금 교회가 겪고 있는 이 시련은 분명히 우리 교회로 하여금 어느 사회 기관보다 앞서서 사람 간의 펠로우십, 대면 사회를 구상할 수 있는 그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을 우리 교회가 하게 되어서 오히려 미래에 우리 교회의 영광의 터전을 만들게 되리라 믿습니다.